11절 말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야고보서를 진드감치 연구하고 또 설교하는 과정에서 야고보서는 철저히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런 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에 잠언, 또 신약에는 야고보서가 있다. 그래서 지혜서다.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쩌면 그것보다는 교회 생활 지침서에 더 가까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구구절절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다음부터 야고보서 보실 때 그냥 일반적인 지혜의 말씀이다, 격언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지만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간에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주신 그런 실질적인 교훈이구나 그것을 마음에 생각해 두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어쩌면 그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남성들만 언급을 한 것인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든 아니면 한국에서든 제가 다른 나라 성경은 보질 않아서 어쨌거나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번역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당연히 형제들아 라고 번역해야겠지만 의미상으로는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을 감안하여서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께서 가끔 성경 보시다가 조금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형제들아 자매들아 그 최근의 추이를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형제 자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명령하고 계세요.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 말아라, do not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야고보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적어준 그 공동체는 좀 상호간에 비방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립하고 있었던 두 진영 간의 비방이었을 수도 있죠.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을 봅니다. 이쪽 저쪽 갈리어서 서로 비방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보곤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자간에 비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고린도 교회처럼 무슨 파 여러 가지 분파가 있어서 서로 그렇게 비방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 말 맞다나 모두 까기 네 편 내 편도 없이 그냥 다 비방하고 모독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비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에 결합된 것입니다. 첫째는 대적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적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비방이라는 말의 1차적인 뜻인데 이것을 한국말 사전에서 보면 남을 헐뜯고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을 헐뜯고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 나쁘게 말하는 것. 근데 사전이 언제나 그렇듯이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죠. 점잖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는 것,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해서 아주 곤경에 빠뜨리는 것, 중상하는 것이나 말 그대로 비방하는 것, 그리고 비난하는 것,
또 악담하는 것, 또 험담하는 것, 욕하는 것, 아주 나쁘게 말하는 것, 거짓으로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 함정에 빠뜨리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비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비방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형제 자매 간에 그렇게 대적하여서 내뱉는다면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천국이 되어야 할 교회가 지옥이 되는 것이죠. 굉장한 분란에 사로잡힌 교회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종종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생각보다 많아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여러 교회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적들이 있는데요. 정말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고 여러 가지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기 시작하고 그 비방이 점점점 수위가 강해지고 또 강도가 세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공동체 자체가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비난하는 것, 또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때로는 가볍게 생각하고 간과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을 금하고 계세요. 레위기 19장 16절, 시편 50편 20절, 101편 5절, 잠언 20장 13절, 로마서 1장 30절,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 등등 많은 성경에서 또 성경 구절들이 서로 가운데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아주 오래된 일이고 또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저도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게 오래전 일이고 부끄러운 과거고 저도 회개한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정도가 심해서 지금 돌아보면 제 스스로 굉장히 위태로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을 비방하는 그 마음이 이미 엉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저희가 사실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간에 그러한 상태로 어떤 사람에게 또 여러 사람에게 쏟아놓는 그 비난과 비방의 말들은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견뎌낼 공동체가 많지 않다.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꾸준히 들으셨다면 공감하시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의 화평함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맥락에서 역시 비방과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점도 오늘 본문은 저희 가운데 주고 계세요. 자, 다른 관점을 제공해 주시는데 무엇인가? 상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그냥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또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니까 공동체에 해가 되는구나.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상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생각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내용의 것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을 제가 스스로 행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부지 중에 죄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들,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알만한 것들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알 수가 없는 죄의 목록들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싶으세요?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부지불식 간에 저희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대부분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나 자기도 모르게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그 말씀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는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 말씀의 준행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준행자, 행하여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준행자가 아니라 판단자, 재판관이 된다고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말씀마저 판단하여 지킬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모습을 저희 가운데 지적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많은 분들께서 거의 새로운 교훈으로 받아들이실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여겨져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을, 또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재판하는 꼴이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꼴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12절에서는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입법자입니다. 입법자. 자, 법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 가운데 정하여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입법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재판관이세요. 자, 온전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다른 누구도 그러한 일을 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입법하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군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 하면, 누군가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여전히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사람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사람을 비방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저희가 나누면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다. 자,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대한 잘못이다. 그것은 죄라고까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성경을 꼼꼼히 보다 보면 가끔씩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구나.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 이것을 우리 가운데 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예전에 그랬을지언정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겠구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형태든지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없어야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